자, 우리는 초막절 예배를 지난 주일날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낮에는 초막절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한번 복석 삼아서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초막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은 장막으로 오셨고 또 장차 마지막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으로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가 물을 부으면서 물을 구하는데 그 물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는 진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절기를 지키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형제들에게 나는 안 간다 했지만 나중에 은밀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불기둥을 세워놓고 빛잔치를 하는데 그때 너희들 이 빛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비침을 알아야 된다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초막절 예배 때는 또 어떤 말씀을 들었죠? 바로 초막절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은 감사하는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기다. 이 초막절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장막, 영원한 초막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큰 하나님의 텐트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초막절 예배를 통해서 들었어요. 다음 초막절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들을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 주신 음성들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우리 금요 사바 시간에 토라 포션 시간에 우리가 좀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밤에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초막 짓기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을 사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임시 초막, 임시로 구주하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을 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초막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했잖아요. 광야에서 이동하며 텐트 치고 다녔거든요. 임시 가옥을 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옮겨 다니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았던 초막,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구나. 이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도 그 초막 안에 가면서 그때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도 있는 그런 초막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다가 일주일 후에 지은 그것을 다 허물어 버려요. 지었던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들이 갈 영원한 장막, 초막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초막 짓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막을 짓고 들어가 살면 좋겠지만 그런 행편이 안 되면 반드시 영적인 초막에는 들어가야 된다. 영적인 하나님이 텐트 안으로,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골방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주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난 이제 오늘이 6일차 접어드는데 지난 5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했으니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4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때에 그들이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 조상들이 임시로 집을 짓고 구렁기둥, 굴기둥이 움직이면 그것도 초막을 허물고 텐트를 다시 접어서 이동했던 것 기억해라.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삶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동 천막, 이동 임시 가옥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성전을 건물로 탁 지은 것이 아니라 나도 임시 천막 안에 있을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성막도 이동식 성막이었어. 그죠? 이동할 때 철거해서 또 옮기고 이동해서 철거 올리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임시 성막에 거할 테니 너희들도 임시 초막에 거주하며 40년 동안 어디 갈 때까지? 저 가나안 갈 때까지.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바로 천국을 상징하죠. 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집을 지었다 부수고 집을 지었다 부수고 집을 지었다 부수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 땅의 집은 아무런 소망과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저 천국 본향에 있는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우리가 도착할 그 집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학생들이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저 천국의 집은 천국 가서도 계속 짓는 이야기입니까? 물었다고 그랬죠. 내가 아니다. 천국에 있는 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성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각 사람이 지은 집에 영광이 다를 것이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집이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집은 임시 초막이다. 임시 초막이다. 임시 장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우리 카페도 올려놨지만 여러분 자주 보셨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그림처럼 임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저게 어떤 부부가 앉아있는 모습이 있죠. 그죠? 저렇게 일주일 동안 부부가 앉아서 저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고 저기서 밥도 먹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은 어떤 집? 임시집이에요. 저렇게 지었다가 초막절이 끝나면 저 집을 다 부숴버려요. 뭘 가르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고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살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죠? 여러분이 지금 입던 옷, 여러분이 타던 차, 여러분이 살던 아파트, 여러분이 가졌던 좋은 것들 그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움켜쥘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이들이 두 손 움켜쥐고 막 하면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죠? 죽었을 때는 두 손 다 내려놓고 주머니에 없는 수이 있고 그렇게 가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주님이 오시면 옷도 집도 자동차도 땅도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다 두고 떠나요. 여러분 휴거 장면 봤잖아요. 휴거 장면. 휴거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휴거 영화에서 이 보석을 끼고 있었던 어떤 어르신이 또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어떤 어르신이 보석, 시계, 장신구, 옷 다 놔두고 몸만 쑥 빠져나간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날때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초막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초막은 지었다가 허물어 버릴 집이고 일주일 동안 잠시 살 임시 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집도 개인주택도 다 임시 가옥이라고 생각하고 이 초막절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어떤 말씀을 읽는가 하면 전도서 말씀을 많이 읽어요. 전도서 말씀이 뭐죠? 이 해 아래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해 위의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자기 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해 아래 이 땅에서 추구했던 것은 무익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할 것 다 해봤잖아요. 최고의 부도 누려봤고 많은 여자도 거느려봤고 은근보화도 가져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을 깨닫고 그가 내린 결론은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초막 안에서 초막 절을 때 전도서 말씀을 읽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붙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삶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의인들은 구원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초막절에 붙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장막 안에서 살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 여호와의 7절기 마지막 절기 중에서 이것을 결론 삼아 붙드는 일이 초막절 일주를 하는 이야기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초막절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전도서 말씀 한번 읽고 또 새벽마다 선포되는 사사기 말씀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빈손으로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막 많은 것을 움켜쥐고 갈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훌훌 털고 가야 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다. 왜? 우리가 가야 될 보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진짜 가야 될 그 땅이 있으니까.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그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 성으로 초청하는 일이 바로 이 초막절, 그 장막으로 초청하는 일이 이 초막절에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 초막절에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라. 그것이 초막절, 초막 짓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은 축제와 안식의 절기이다. 축제와 안식의 절기. 초막절이 되면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우리 첫날 저녁에 성회로 모였잖아요. 그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큰 안식일처럼 지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래 동안도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일주일도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 첫날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날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골방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초막에 들어간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초막절 첫날 예배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초막절 8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여러분, 결국 내가 안식일이나 절기도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일주일 단위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이 이 땅에 우리 삶이라면 7일째는 천국 돌아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7절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7절기 중에 특별 안식일처럼 지내서 그때 쉬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 어떤 것이며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훈련하다가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사람인지를 훈련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절기고 안식년이고 희년이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안식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안식 시간이잖아요. 스탑. 우리 육을 잠시 스탑하면, 내가 뭔가 스탑하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 그래서 사밧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되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지어나가시는 시간. 나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짓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는 시간이 사밧의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왜 이 시간에 맞추어서 드리죠? 이 시간이 바로 사밧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집을 지어가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렬했습니다. 내가 잠시 육적인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스탑했으니 나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 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시. 초막절에 첫날도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하라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로 말하는 월요일일지라도, 우리로 말하는 주일일지라도, 우리로 말하는 다른 요일일지라도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다듬어 주셔서 하늘의 안식과 살롬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져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초막으로 상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거실에는 여러분 지금 거실에는 TV도 있고 또 여러분 방에는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짓고 들어갈 때는 거기는 TV도 두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그런 시간을 일주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초막이 없었지만 내가 골방 안으로는 들어가고 하나님이 덮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덮개 안에 들어간 초막 안에 들어갔다면 TV도 좀 멀리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좀 멀리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내가 사적인 시간들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잘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누구만 계신다? 주님만 계신다. TV도 없다. 스마트폰도 없다. 어떤 오락기구도 없다.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 초막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천년왕국 하나님의 텐트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시간이겠죠. 그러려면 그래서 나머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제 나머지 이미 5일 지난 시간을 잘못 소행했다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얼굴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즌으로 보낸다면 이 초막절의 절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 하겠죠. 또 하나 아까 축제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축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거두어서 말씀으로 먼저 확인할게요. 레위기 23장 39절 49절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0달째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는데 지금 이건 안식과 관계되는 설명했어요. 그죠? 근데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실과와 무성한 가지 실과와 신의 나무들을 취하여 뭔가 꺾어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왜 즐거워해야 되죠? 내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초막절 예배 때 저기서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추수할 영혼들이라고 그랬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수확물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는 추수한 영혼들. 그래서 추수된 영혼들이 모아졌으니 여러분 가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 창고에 추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네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충만하겠죠. 그렇죠?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갔으니까. 이 초막절은 바로 그거거든요.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되는 그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거든, 수장절이거든.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뭔가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추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신 하나님도 기쁘신 거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양을 한 마리 잃었는데 한 마리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춤추고 기뻐하셨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창고로 하나님의 알고 그 창고로 다 굳어들였을 때 우리 주님의 기쁨도 충만하겠죠. 거꾸로 우리 모두도 수확된 그곳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춤추며 댄싱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던 사람들은 그들이 생존한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창고에 들어온 그날이 최고로 기쁜 날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미 고인이 된 부모님도 거기서 만나니까 기쁘겠지만 내가 혹시나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 아이들이 잘 신앙생활 해가지고 추수되어서 들어왔다면 거기서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 마지막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바로 그 기쁨을 상상하면 이 초막절이 왜 기쁨의 축제인지를 알 수 있겠죠. 추수해서 기뻐요. 거두어서 기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서 기뻐요. 마지막 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 창고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기쁨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 때 그날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도 하고 그날을 상상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알곡 창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죠. 또 이미 한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충만히 누려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우리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두둥실 춤추는 때가 바로 초막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축제와 안식의 절기가 초막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여호와의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그날이 뭐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고 바로 우리들은 구원받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그날. 구원의 그날이고 심판의 그날이다.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나 애통이 없는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날이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21장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장막을 치셔서 바로 이 초막절처럼 천년왕국에 들으듯이 천국에 들으듯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들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시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날 초막절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그날 우리 모두의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빛이 임하는 날이 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수가 솟아나는 그날이 있다. 생수가 솟아나는 그날이 있다. 여호와께서 친히 홀로 왕이 되시는 그날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그날.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져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일도 있는 그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날,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 마지막 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죠? 역시 계시록 말씀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살롬이 임하는 그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그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하늘의 살롬으로 충만한 그날, 예루살렘은 아까 높이 세워지는 그날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그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제 말방울까지도 거룩해지고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지는 그날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그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 빛과 생수가 터지는 그날, 하나님만 아시는 한날, 하나님이 홀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날, 하늘의 살롬으로 충만한 그날,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그날, 모두가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날, 모두가 거룩해지는 그날이 바로 오고 있다. 초막절 절기 그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시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세상 사람은 심판하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 6월절부터 출발했던 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 최고의 축제고 마지막 종착점이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이 6절기의 마지막 총착점이 여호와의 그날을 향하는 거예요. 최종적 승리의 그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날,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하늘의 살롬이 임하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예수께서도 최종 승리가 확정된 그날, 모든 만물이 거룩해지는 그날, 말방울까지도 거룩해지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행연습 잘 하다가 그날 기쁨으로 축제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초막절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임을 훈련하는 절기이다. 마치 초막을 지었다가 부수고 초막을 지었다가 부수듯이
우리가 이 땅에 것을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내려놓고 마치 초막을 부수듯이 내려놓고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훈련을 이 초막절에 하게 하신다. 마지막 그 축제, 마지막 그 안식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하고 마지막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 훈련하며 스탑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훈련하며 하나님이 집으로 잘 세워지는 훈련하며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예행 연습이 초막절입니다. 7절기 중에서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그날을 향하여 가는 연습절기. 그날은 모두가 초막절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날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날은 모두가 거룩해지게 될 것이고 그날은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로 나아가는 연습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여호와의 절기 7번째 절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초막절 이제 5일차에서 6일차 시작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지니지만 8일까지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2, 3일 남았으니까 나머지 시간 전도서도 읽어보시고 오늘 또 이 말씀, 주일 말씀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묵상하시고 오늘 살고 있는 나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